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죠? 세상이 복잡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될 것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마치 뿌연 안개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성경절 몇 개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이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이 말씀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것을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봐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보이는 대로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세상에 있을 때 보이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꼈어요. 느끼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계획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바울이나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다들 봤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봤습니다. 승천하시는 거 봤어요. 모든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천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을 진짜 실제처럼 갖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증거로서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와 영생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그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이거 순종하고 저거 순종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하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쓰러지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징조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기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병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에 관심이 없잖아요. 돈 갖고 사탄이 우리를 장난칠 못 쳐요. 돈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것이 없어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엇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눈을 뜨고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장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장님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들, 존재했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만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좋은 집을 갖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날 향해서 너는 실패했다, 무너졌다, 큰 문제가 생겼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바보가 돼버려요. 지혜로운 결정을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봐도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평생 시간 쓰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애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부분에 쓴 그것들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지. 보이는 것만 보면은요 동쪽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서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때 네?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기로 결정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중간에 결론을 좀 내보죠.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여태까지 배웠죠? 의인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제가 이것을 안 다음부터는 아주 신앙이 분명해졌어요. 제가 가는 방향들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 속에 전에 느끼지 못하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그림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저 손가락 끝에 있는 동그란 거 있죠? 조그만 거? 저게 겨자씨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저렇게 믿음이 작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저렇게 아주 작은 믿음만 가져도 얄팍한 믿음을 가져도 내가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성경절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물론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분명히 산을 옮기는 기적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같이 저렇게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뭘 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정말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산을 옮기는 일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 딱 놓고 너희가 이걸 가져라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랬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믿음의 또 하나의 성격이 나오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 줘야 돼요. 주께서는 내가 지금 물 위에 걸어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물속에 다이빙해서 잠수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발자국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볼 때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마치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것만 보면서 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참 합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부터 떠나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것만 골라서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능력이. 산을 옮기는 능력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놀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나 나가 사는 거나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좀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노독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정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았는지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었는지.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서 물이 터져 올라서 이 세상이 물바다가 돼서 다 죽겠다는 심판의 기별이 전해 오는데 지금 노아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눈에서 뭘 봐요?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심판이고 형벌이고 두려움으로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또 하나의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비록 물로 이 세상 지면이 다 쓸어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노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면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심판이 다가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안 나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불평과 불만은 누구한테 나가는 줄 아세요? 심판 아래 거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은혜가 마음을 늘 적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보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지글지글 불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까 또 교회는 나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교회 무서워서 나가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품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불신이 싹 트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자,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그 기간을 놓고서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능력 앞에서 그냥 매료돼 갖고 쫙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아주 만만하게 보여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정말 중요한 것은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살게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교회죠. 7교회 예언의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어떤 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마치 토해내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어떤 처방일까요? 눈에 대한 처방이에요. 눈에 대한 처방. 계시록 3장 18절이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다라는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눈에 대한 처방을 했을까요? 왜 안약을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보는데 꼭 보아야 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반쪽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쪽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서 사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그 재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재밌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에 그냥 굴복당하고 끌려당해서 묻혀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깊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요,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너희들이 세상만 보고 있지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된다. 안약을. 이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요, 영을 분별하는 경험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은사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살펴보죠.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됐을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교회가 쓰러지고 세속화돼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만, 또 다른 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성도들을 준비시킨 그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예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 교회는 세속적이고 뜨뜻미지근하고 예수께서 토에 내칠 것 같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말씀만 보면은요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쓰러져서 무너지는 예언만 보면서 이것 봐라,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머지 반의 예언도 함께 우리는 봐야 된다. 그 예언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시키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죽은 지 오래된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정말 14만 4천인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 환란에서 이기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한 백성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라오디게아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만 나오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기도. 자, 한 분의 믿음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또 보는 얘기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황 판단을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좀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건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지금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됐는데 믿음 하나 갖고 그 뼈다귀들이 살아서 움직이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산을 옮기는 기적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자꾸 굴복당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믿음을 뭔지도 모르고 갖지도 않으면서도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끌려다닐까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죄를 질까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뭔지. 자, 엘리사의 믿음을 보겠죠.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아주 좀 더 분명한 증거,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밤중에 몰래 그 엘리사와 사환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이 아침이 돼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성 밖을 내다 보니까 지금 저 밖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아람 왕의 군대가 밤새 쫙 깔렸어요. 완전히 에워쌌어요. 도망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환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도간에 든 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믿음이 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매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렇죠?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두는 자가, 이 엘리사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종 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바로 이것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 겁에 두려워서 질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사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지금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들보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의 상황 판단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서 이 보지 못하는 사환에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내 종의 눈을,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종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둘 다 답답합니다. 예? 이 사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자기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 스승이 이 엘리사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엘리사 입장에서 봐도 너무 답답해요. 자기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질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집안에 그런 두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맨날 다른 얘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때 그렇게 답답한 사람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 엘리사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없이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보죠. 18절에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답답해했던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무엇이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야가 본 것이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만 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저 산에 가득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눈을 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서울이죠? 서울이 복잡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그 거리를 걸어보세요.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건너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차가 튀어나오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알아요. 지금 못 본다는 것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구두쇠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안해서 꽉 붙잡는 거예요, 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놔버리고 그걸 붙잡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니까 봤지.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한테는 안 보내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만 보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환을 위해서도 보내주셨어요. 사환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사환이 눈이 없어서 보질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시작돼요. 영혼의 평안이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이 있고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주변에 무엇이 없나,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잡고 저것 잡고 살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게 느끼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도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것은.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 아무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기 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은 소원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있다고 믿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위해서 불병거를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 신앙이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가지려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인간이 도무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늘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말하고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엘리야처럼 계획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불말과 불명거의 메시지 뭐 그냥 줬나요? 우리도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완도 눈이 열리자 어떻게 됐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디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으니까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하늘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믿어달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어달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의 그 호소를 들으면은 우리가 드디어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만 급격하게 달라져야 돼요? 왜 삭개오만 급격하게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는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속에 생겨버린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전격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면은, 십자가를 알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가볍고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코웃음 치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생애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미. 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제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디어 보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